좌 주님만 모시고 영원 무궁 찬양하며 주 영광 돌리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재림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 쓰시는 김윤민 목사님을 모시고 소그룹 인터넷 전도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전도회를 통하여 가족과 이웃과 친구 또는 나를 아는 모든 분에게 예수님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말씀 위에 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많은 구자자 분들과 성도님들이 귀를 기울이고 마음문을 열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의 잔치에 주님의 이름을 모이는 곳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여 주시오며 마칠 때까지 좋은 일기를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여정을 시작하며 함께하게 되어 참 기쁩니다. 오늘부터 5번의 시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눌 김윤민 목사입니다. 우리는 그레이스라는 큰 주제로 함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GRACE, 은혜라는 단어이지만 저는 이 단어 속에 5가지 신앙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G는 God, 하나님을 찾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1일차, 우리는 그 숨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R은 Reality, 진짜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 너머의 진짜 세계를 보여줍니다. 2번째 시간, 우리는 성경이 알려주는 진짜 세계를 마주합니다. A는 Achieve,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입니다. 구원은 과거의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3번째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C는 Cycle, 하나님이 주신 삶의 순환입니다. 세상은 쉬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주일이라는 순환을 주셨고 그 안에 7번째 날에 안식의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4번째 시간, 우리는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E는 Engage, 사랑으로 동행하는 삶입니다. 구원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자는 반드시 그 이웃과도 동행합니다. 5번째 시간, 우리는 너가 있어야 내가 있다 라는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 5가지는 따로따로 떨어진 설교 주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은혜, 그레이스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진리, 구원, 쉼, 사랑, 이것이 그레이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여정이 시작됩니다. 숨은 하나님 찾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고 계신 걸까요? 이 질문과 함께 오늘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숨바꼭질 해보셨나요? 가장 숨기 좋은 곳을 찾느라 마음이 바빴고 또 누군가를 찾기 위해 조용히 걷던 그 순간의 긴장감, 그때의 설렘을 기억하시나요? 숨바꼭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숨은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발견되기 위해 숨는다는 거죠. 진짜로 사라지기 위해서 숨는 게 아닙니다. 찾는 사람의 기쁨을 위해, 그리고 연결의 순간을 위해 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비슷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왜 안 보이세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숨어 계세요? 특별히 고통스러울 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삶이 너무 복잡하고 고단해서 하나님의 얼굴조차 떠올릴 수 없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혹시 하나님은 나한테서 떠나신 건 아닐까? 아니, 애초에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걸까? 이런 질문은 낯선 게 아닙니다. 시편 기자들도 하나님이 숨으신다고 느꼈고,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을 붙잡고 정직하게 깊이 있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숨어 계신 걸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걸까? 숨바꼭질에서 가장 감동스러운 순간은 찾았을 때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다시 만나는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왜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시죠? 하늘에 글씨라도 써주시면 믿겠어요. 그 말은 어떤 면에서는 타당해 보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의심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라 찾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단지 자동적으로 보이지 않으실 뿐이지 진심으로 찾는 이에게는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모세를 불러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하셨고, 사무엘을 부르셨고, 다윗에게는 양치던 들판에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애타게 만들기 위해 숨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무시하거나 멀어지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질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숨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기도해도 침묵만 돌아오고 성경을 읽어도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과 혼란이 계속될 때 하나님은 정말 여기 계신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드러나신다면 우리는 그 앞에 자유롭게 믿을 수도 거절할 수도 없게 됩니다. 신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과학처럼 입증된 것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건 우리를 존중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인데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죄의 어둠, 상처의 그림자, 세상의 소음과 바쁨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여정은 하나님을 밖에서 찾는 일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가림막을 벗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심리학자 최인철 교수는 그의 책 프레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프레임을 통해서 채색되고 왜곡된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이 너무 멀리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상처의 안경을 쓰면 모든 사랑이 불편하고 두렵게 보입니다. 회의의 안경을 쓰면 모든 기적은 우연처럼 느껴지죠. 분노의 안경을 쓰면 하나님의 침묵조차 외면처럼 해석됩니다. 우리는 늘 프레임 속에서 세상을 보고 그 프레임 안에서 하나님마저 정의해 버립니다.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시지? 아니, 나는 기도해도 안 되던데.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랑 상관없어. 이런 말들은 하나님을 향한 평가가 아니라 내가 쓴 안경이 어떤 안경인지를 드러내는 자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여정에는 나의 안경을 벗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내 상식 너머에서, 내 감정의 밖에서, 내가 익숙한 방식이 아닌 곳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선한 스승이나 종교 창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 자신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하는 자와 함께 우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죄인을 정죄하기보다는 품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말씀하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숨은 분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눈앞에까지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보려면 올바른 안경이 필요한데 그 안경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단지 고대인의 종교 기록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시간 속에서 보여주신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고 삶의 방향을 바로잡으며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는 하늘의 안경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왜곡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을 무자비한 심판자로, 또 어떤 이는 신경 쓰지 않는 방관자로 그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시고 중보자이시고 다시 오실 왕이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조차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을 펼치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찾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구절은 초청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질문하는 삶은 믿음이 없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입니다. 시편 기자는 수없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숨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합니까? 욥은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으며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고 기도는 그 갈망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찾는 자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머리로만 이해되는 존재가 아니라 부르고 구하고 만나는 대상입니다.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여정은 그분을 발견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은 단지 신념이 바뀐 것이 아니라 존재 전체가 바뀝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는 시야가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기심에서 은혜로 바뀝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성공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갑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경쟁보다 협력, 비난보다 중보로 바뀝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란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사명이 바뀌고 이름조차 바뀌었죠. 하나님을 찾는 여정은 결코 관념적 신앙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여정은 새로운 사람을 낳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하며 새로운 사명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찾는 여정은 믿음의 시작이자 변화의 도화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당신은 어떤 안경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혹시 이런 안경을 쓰고 계시진 않나요? 상처의 안경. 누군가 교회에서 받은 아픔 혹은 신앙의 이름으로 경험한 부정적인 기억 때문에 하나님조차 멀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프레임. 실망의 안경. 기도해도 바뀌지 않았던 현실, 기다려도 오지 않았던 응답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나를 외면하시는 분이야라고 믿게 된 프레임. 무관심의 안경. 너무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틈도 찾을 여유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무색무취의 프레임. 이 모든 안경은 하나님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오늘 그 안경을 벗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춰진 분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시선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을 벗고 당신을 제대로 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숨어 있을 때조차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던 순간, 그분의 부재처럼 느껴졌던 침묵, 그 모든 시간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찾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시며 상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숨은 하나님이 아니라 찾는 자를 위해 숨어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프레임을 벗기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그분을 다시 찾으십시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찾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분임을 배웠습니다. 그분은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세상을 보여주실까? 그분의 시선으로 보면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 내일 우리는 그레이스 두 번째 여정, R, 리얼리티, 성경이 알려주는 진짜 세계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조와 죄, 구속과 회복,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가 우리의 눈을 열고 현실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은 자는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은 다시 한번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 열리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찾는 여정을 그분의 시선으로 계속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